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 주께 기도드렸고 우리의 웃는 그 자체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함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연락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를 드립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우리 묵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가 꼭 기도를 하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려고 하기 이전에 미리 아셨고 할 때 그를 응답하시며 이미 기도가 끝날 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주의 영광 나타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체험하셨고 또 이렇게 느꼈을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떤 간증을 하라고 아침에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 있다는 이 자체가 간증이에요. 다른 간증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간증인 것이에요. 모두가 각자에게 있어서의 나름대로 하나님께 훈련시키는 각자의 방법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다들 그래요. 사람들이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다 그러느니 뭐 그때는 팔자소간이거니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위 사람들이 말이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느낌을 보고 아시나 봐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난 다 그렇게 사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옆에서 주위에서 보는 분들을 보시면 꺼졌어요? 조금 올리세요. 어떻게 올리면 돼요? 됩니까? 가까이 돼야 돼요. 앞으로 가까이 내가 목소리가 크다 싶었는데 안 들렸나 보죠? 예.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좀 휘발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제가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오늘 이렇게 굉장히 활달하게 살 수밖에 없는 강직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0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그리고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면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빈 그릇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오다가 갑자기요. 야, 그렇구나. 참 빈 그릇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지금 그나마 나를 이렇게 있게 하셨구나. 그나마 이 나이까지 살게 하셨구나. 자, 이미 20대에 죽어도 몇 번 죽고 저는 매일 죽으면서 사는 세월이 미국에 오면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나는 당연한 이치인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줄로 알았습니다. 역시 남편이 병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또 비즈니스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병들어 있어서 널싱홈에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가 벌어서 두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결손자의 자녀같이 크다 보니까 애들이 문제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고 장로님을 붙잡고 안수집사님을 붙잡으면서 콜택시를 탈 일 있으면 혹시 아저씨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가시죠? 예, 나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 중에 가장 어려운 애들 있지 않아요? 부모 혼자서 애들을 키운다든가 아빠 혼자서 애들을 키운다든가 또 이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가장 애들을 미련해 보이고 항상 꼴찌고 말썽꾸러기인 애들이 있지요. 분명히 그들은 더 눈에 가시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셔서 울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내 입장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애들아 잘 있었니? 잘 지냈니? 안녕? 헬로? 하이 이런 말 한마디라도 그 말씀이 안 나오시면 그냥 버시고 눈동자만이라도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타치라도 해주십시오. 그들에게는 엄청난 그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힘이 됩니다. 그들에게 많은 아픔에 눈물을 식혀주는 그런 자극을 그들에게는 주는 것입니다. 라고 모르는 남자를 붙잡고 안수지 내 앞에 밥을 먹다가 큰 교회 다녔으니까 굉장히 앞에서 식사할 때 남자 집사님 계시면 집사님 말을 거면 집사님 나 할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난 애들은 어디 가든지 잘나고 칭찬받고 가만히 둬도 잘합니다. 머리 좋은 애들 가만히 둬도 잘해요. 찾아합니다. 그 애들은 어디 가든 칭찬받고 사랑받아요. 하지만 교회 온 애들 중에서 가장 칭찬받지 못하고 말썽꾸러기 그들을 가까이 해주십시오. 그들을 더 찾아가 주시고 더 만나주시고 말 한마디 더 붙여주십시오. 살짝 웃기라도 해주십시오. 하는 게 저 숙제같이 만나는 남자들마다 왜 나는 이제 아빠 없이 애들 키웠기 때문에 만나는 남자들마다 그렇게 많이 어떻게 막 그렇게 하면서 할 정도로의 많은 아픔 속에서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하여간에 그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빙그레에서 주시는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담기시는 가운데서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1주년 때 창립 설립 예배 1주년 설립 예배 때 말씀드리기를 제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라는 것을 대충 이게 뛰어넘겨서 세계로 또 뛰어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이제 왔을 때 예수를 가정은 내가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오늘 내가 무엇을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여기서는 다 이제 초신자 아니시잖아요. 주의종들이셔요. 그리고 주의종들 이 자리에 있으시기까지의 많은 연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통과한 사람에게 기업을 맡기시는 거지 않습니까? 통과치 아니면 어째 기업을 맡깁니까? 통과했기 때문에 기업을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에 제가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함께 나아가면서 가르쳐 주신다. 이게 동행사건이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얘야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하라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사람을 붙이시면서 또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면서 우리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쉽게 가는 것이 1단계입니다. 자 2단계가 넘어가면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보면은 예수님이 옆에 계셔요. 근데 말씀을 안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연단 과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계세요 하고 분이 날 때도 있고 정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계시는데 말 없어요. 이러면서 분들 광야에서 광야 같은 것이 2단계 같은 거라고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분쟁 일으키고 막 불신앙 같은 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왜 가만히 계세요? 그때 말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만 계시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통과하면은 가나안 정복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3단계거다. 기업 주실 때는 예수님이 안 보신다. 어디 계십니까? 그때는 내 안에 너와 함께 기업을 이루어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과정이다. 이게 3단계다. 이런 3단계의 과정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광야 같은 그 연단이 37년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37년 광야 같은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훈련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은요. 자꾸 한 번만 딱 돌리면은 밑이 일부 직전까지는 간 적도 있습니다. 쇼크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미국 와가지고 그 정도까지 컸고 죽어가면서 사람이 깨우면서 약을 안정제를 미국 할 때까지도 매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 또 이 아빠 비즈니스로 인해서 그 화를 가정으로 품고 들어오기 때문에 집에서는 말 안 해요. 말 안 하면 말 안 한다 그러고 뭐 있으면 있다 그러고 그런 식이면서 이제 폭력을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폭력보다 말의 폭력. 근데 애들은 그 공포증에서 애들이 상처를 받았던 그런 아픔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문제 일으키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야 삼고 그래서 쫓아다니고 해서 이런 과정이 또 어렵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하나님 훈련을 받을 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왜 보고만 계세요?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세요. 이게 2단계 훈련 강야 훈련에서 연단 받았을 때에 각자 연단 받았을 때 하는 것처럼 왜 주님은 계시면서 왜 말씀 안 하세요? 왜 응답 안 하세요? 왜 그냥 보고만 계세요?
너무 숨이 탁탁탁 이 넘어가는데 주님 나 이런 거 안 보이십니까? 내 은혜가 철에도 내게 족하다. 무슨 뭐가 없는 것 같고 금식을 해도 뭐가 없는 것 같고 내 은혜가 안 내게 보이는 것 같고 족하다. 근데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 같 계시는데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과정에서 있을 때 기도 훈련을 또 시키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영적 단계에 가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내 환경과 말씀 가운데 기록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의심이 아주 많았다 그랬어요. 의심이 많다 보니까 가인 성경도 못 믿겠고 사람 내 형제도 못 믿을 정도로 의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요. 신이 존재하는 걸 알고 내가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다시 새 삶을 갖겠다고. 그런데 이 성경을 도대체 못 믿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 진리, 그럼 진리가 뭔가를 내 삶 속에 보이십시오. 뭐 예를 들어 뭐 환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력 고통 뭐 여러 가지 말들 많잖아요. 단어들. 그 단어 하나하나를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직접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뭔지 모르겠는데 건방지게 너무도 뭐 무대뽀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됐어요. 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이 마지막에는 믿음의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돌고 돌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 돌고 예수님부터 시작했다가 다 돌고 갔다 마지막에 또 예수님 같아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2005년도부터였습니다. 그 말씀과 내 환경 속에서 가르쳐 주셨던 거, 묵상 가운데 알려주셨던 거, 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알려주셨던 것을 계속 성경책에 적고 노트에 적고 날짜별로 적고 애들 환경 속에서 어려움 당하면서 그거에서 짝 맞춰주신 말씀을 더 적고 기도 제목을 적고 그런 것들이 설교 제목이 돼버렸어요. 어느 날 그게 설교 제목이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있으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있으면서 가정 회복을 위해서 외쳤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 회복을 외쳤어요. 그러고서는 돌기 시작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신롱교회에 10년 있다가 그 후에 두 개 2년씩 옮겨 다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 교회에 올랐으면은 감춰져 있어야만 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올라서고 뭐 막 맞고 뭐 하면 다시 옮겨지고 그런 것이 몇 교회를 통해서 옮겨갔는데 그다가 이제 퀸존 한일교회 가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상대방하고 말할 시간이 없고 커피 마실 시간이 없고 누구하고 전화해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노닥거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대해서 의논하고 말하고 이럴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내가 누구란 걸 잘 몰라요. 그렇게 내가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말을 상대가 없잖아요. 애들하고 그저 유치원 말 성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보고 그다음 유치원 상대 성경 안에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 앞에 놓고 보면 대화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 앞에 놓고 성경 보면서 말씀 훈련하는 거. 누가 누구한테서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한테 설교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으로 훈련했습니다. 아나운서가 그렇게 훈련을 한다면서요. 그런 훈련을 수십 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입술이 열려지는 것이 말문이 열려진 것이 아마 쇼크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말을 못했어요.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014년도에 기도원 사역하면서부터 입술이 열렸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을 나가시면서 3주를 비는 바람에 아침에 1시간, 점심에 새벽 기도 1시간, 10시 기도 예배 1시간, 저녁 8시 1시간, 하루에 3시간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과연 뭐 설교 준비를 할 것을 미국에서 설교를 할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갑자기 놓고 가버리셔서 나보고 하라고 맡기고 가셨으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3주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면서 우리 권 목사님을 알게 됐었고 그때 제가 말문이 열렸어요. 별로 내가 말 안 했잖아요. 평상시에도 말할 줄 몰라서 그리고 소통이 안 돼서 말을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설교하면서 말문이 열려가지고 열리자 15년도에 교회 사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말문이 완전히 확 열리면서 교회 사역 들어가자마자 교회에서 바로 신문 사역을 시키고 또 다른 교회 가니까 말씀 사역을 시키고 말씀 사역 전도사라고 이렇게 막 부름을 받으면서 계속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이제 기적이었던 것이고
여기서 간증이라 하면 사람들이 흔히 너의 삶을 한번 들어보자, 어떠했는지 보자는 어떤 감격적인 것이나 또 그 사람을 동조하고 또 나타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 주의 지명하신 어떻게 거룩한 자리 장소에서 은혜를 함께 한다는 이 자체가 나에게는 큰 은혜면서 빈 그릇에 복된 자리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이 아닌 주의 모습을 주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나 십자가의 각자의 모든 이 간증이라는 것이 각자의 나의 간증은 나의 것만, 내를 통한 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또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더 놀라운, 그러면서 확실한 복된 그런 간증과 환난의 시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환난의 시련과 고난의 시련은 다르다. 환난의 시련은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을 때의 환난의 시련이지만, 하나님 그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고난의 시련이다. 이 고난의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며 우리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과 같이 그렇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 참 미련한 자잖아요. 입술이 어둔해서 말을 할 줄도 몰라요 하니까 민첩한 자에게 그러니까 어눌한 자에게 민첩한 혀를 혀로 주장하시고 학자같이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머, 이런 것도 이 성경에 있느냐. 그리고 마음이, 내가 성격이 아주 급한데요, 말을 못하니 머리 막 돌아가는데 입에서 이거 따라가려니까 말도 어눌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발음을 못한단 말이죠. 또 마음은 막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자에게 지식의 영을 더하신다라고 말씀도 주님께 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교회 사역합니까? 이렇게 어눌한데요. 그랬더니 어느 말씀에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더듬는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아니, 내가 더듬는다고 좀 기도했는데요, 이런 말씀도 있네요. 그러면 제가 더듬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고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주를 향해 이제 어떤 나의 어떤 손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성품상 그렇게 타고났다고 한 적이, 잡으면 아는 것은 빨리 압니다. 보는 것은 빨리 알아요. 그걸 이제 도리 있게 이렇게 잘 말을 못하고 그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거기는 한 가지 보면은 세 가지, 네 가지 관찰력이라 하나요. 굉장히 그거 빨라요. 그리고 많이 다 아요. 근데 이걸 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람을 만나도 딱 잡으면, 근데 그걸 못 풀고 알고는 있어요. 이거 풀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잡고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날 버리지 않으면 나는 버리지 않는 그런 성격, 여자든 남자든 버리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당하는 그 아픔과 피눈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당하는 사람인가 보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나 보다. 나는 이렇게 눌리고만 짓밟히고만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랬을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때 보니까요, 이삭 있잖아요, 이삭이요. 이삭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곡식을 재배할 때 보면은 쭉 가잖아요. 밀고 가잖아요. 겨우에 밀고 가면서 이삭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을 밟히더라. 그런데요, 그 나중에 또 이삭을 주면서 따라가요. 근데 이삭을 줍다 보니까 그 줍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종자씨를 사먹디다. 주님, 이런 식으로 나는 기도해요, 하나님께. 종자씨를 삶는데 이 종자씨가요, 사람들은 밟히고 버려지고 땅속에 깊이 박혀 있었는데요, 그 이삭이요, 나중에 종자씨로 그 다음에 씨가 됐디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어떻겠어요?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이 열렸습니다. 그 무렵에. 그때 그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2007년도부터는 나진자 사역을 하면서, 그때 노숙자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 별로 없어요. 찾기 힘들어요. 근데 노숙자 사역을 하면서 나진자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장애우 쪽이나 나진자 사역, 약물 중독자들, 이런
이런 쪽으로. 그렇지만 약물 중독은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만 시켜드렸지만은 후원 노숙자들 후원 사역 같은 거나 이제 먹여주고 섬겨주고 병원 호스피스 사역 이것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마지막 운명하는 사람들 위한 호스피스 사역을 참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평신도 같이 일했지만 밖에 나와서는 전도사 사역을 다 해서 이중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완전히 나왔을 때는 이제 교회 사역으로 또 이제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주를 향해 내가 버린 부분이 있다라면 또 주를 위해 내가 또 드렸던 부분이 있다라면 이것이 주께를 향한 마음이 열려졌고 그로 인해서 주를 향한 마음이 열려지는 동기가 되었고 또 주께서 이 빈자리에 빈 그릇에 채워주는 주의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저기 교회가 1년 반 넘어가지 1년 반 되죠. 반 됐는데 설립된 지가 설립되면서 그동안에 너무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제가 몸을 돌봐주지 않는 상태에서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이 아빠 돌아가기 전까지도 엄청난 일이 있어서 하여간에 뭐 한 달 동안만 살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2주 좀 넘게 하고는 그냥 돌아가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가다시피 하면서 그냥 나 그냥 꺾어지기 일보 직전 교통사고 일보 날 직전 그러면서 이제 몸을 망가지지 않았더니 그래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혈류가 막 나오기 시작한 거 너무 이제 오바돼 버린 거죠. 피곤이 그러다가 이제 암이란 좀 알고 스테이지가 안 좋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애 아빠가 골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제가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과하게 몸을 써도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또 귀신 들린 뭐 그런 것도 일단 말씀도 많이들 하시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너무 내가 마음을 돌아보지 않아서 몸이 약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 잘못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에 또 허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잡병, 합종 폐병증이 많이 왔어요. 머리가 순간순간 섣버려가지고요. 기억을 못할 정도로 기억 상실증도 있을 정도로 여러 그런 과정이 중간에 많이 아픔이 왔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을 낱낱이 1년 반 동안에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30년 된 이 혹까지도 다 떨어져 나갔고요. 터져 나갔고요. 의사가 찾지 못했던 것들도 다 터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이렇게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제 너무 기적을 그동안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아니 지금은 멍해요. 이거 뭐야 멍해요 뭐예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거야 멍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들람 굴에 있는 그 400명의 억울한 자, 빚진 자, 병든 자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들 가운데 다윗의 군대들이 200명 합쳐서 600명의 군대가 돼서 다윗의 첫 번째 군대 용사로 쓰임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그런 자거든요. 내가 그래요. 인생이 빚진 것도 있겠지만 병들기도 하고 그 많은 환난은 나를 계속 매일 죽이고 있습니다. 눈 뜨면 살았구나. 눈 감으면 이제 죽는가 보다. 그래서 딸이 항상 나 옆에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야지, 아빠가 자야지, 딸이 잤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의 어려움이 환난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건지시고 또 은혜 베푸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게 알게나 모르게나 겁이 없습니다. 담답니다. 그래서 교장 앞에 가서도 교장하고 영어도 안 되지만 교장한테 가서까지도 막 뭐라 막 하고요. 너무 동양인과 또 이렇게 중국 사람들하고 차별을 두고 또 미국 사람들 차별을 두는 그래서 애 때문에 학교도 3번이나 누구만 다 3번이나 전학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역시 동양이 있는 쪽에서 있으라고 해서 다시 동양이 있는 쪽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학교는 학교대로에 또 병원은 병원대로에 또 난 짭을 해야 되죠. 교회는 100% 참석을 해야죠. 풀타임을 해야 되죠. 그 모자라면 세컨 짭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 사랑하는 방법도 애들을 키우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애들이 그저
그냥 그저 어른이 되다시피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에서도 많이 빚진 자이겠지만 애들에게 참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퀸즈 한인교회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고 2005년도부터 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어쩌냐면은 퀸즈 한인교회가 그때부터 환란이 있었죠. 2005년도부터 난리가 있었죠. 고서 이대 목사님 때 그때 제가 들었으면서 그때 그 교회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나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거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내 가정도 어려운데 교회도 난리가 난 거예요. 보이는 것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내 눈에 더더욱 잘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내 가정이 회복돼야 되겠거든요. 그럼 교회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교회 회복의 깃발을 들고 왼손에는 가정 회복을 위해서 깃발을 들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전도지가 그때 1200장이 1월달부터 신문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10월달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왔어요. 근데 1200부씩이 한 달 매달 나오는데 사람들이 안 가져가. 그러다가 어느 새벽 기도에 그 말씀에 응답을 받고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500불을 내가 가져갑니다. 500불을 세서 가져갔어요. 500불 석에다가 그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500 간지를 집어넣었어요. 그 간지에 종이 한 장 쪽지를 지금도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처럼 썼어요. 제가 컴퓨터를 우리 중학교 때 우리 딸이 한국말 못 쓰잖아요. 하나 쓰면서 이 한 달에 한 장씩 써서 집어넣는데요. 이걸 한 달 갖다 수정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고치고 잠자다 일어나서 고치고 얘야 틀렸다 다시 해라 다시 또 고치고 우리 딸이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을 해서 결국 부딪힌 것 제목이 뭐냐면 지금도 호루신 지역에 딱 퍼져 있을 거예요. 응? 아들아 사랑 아들아 딸아 아들에게 아들아 딸아 하면서 자녀에게 쓰는 편지 제목이 자녀에게 쓰는 편지 스토리가 아들아 딸아 결국 이러면서 결국은 가정 회복을 외치면서 교회 회복을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가정 회복과 교회 회복 두 개를 쓰면서 깃발을 잡고 간지를 써서 신문지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춘자님께서 아신 분도 아세요. 어떻게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500부씩에서 10개월에서 5,000장이 되잖아요. 5,000장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후에는 매년 이제 1,000부씩 하다시피 거의 뭐 항상은 아니었지만 하다 그렇게 했지만 그리시하면서 그 마음은 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 자녀를 살려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거하고 그럼 교회도 살아야 된다. 교회가 회복되면은요 내 가정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내가 외칩니다. 하면서 두 깃발을 들고 제가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어려움 당할 때 그 목사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촛대를 제가 잡습니다. 교회 촛대를 제가 잡습니다 하고 사모님이 목사님 등에 손댈 때 난 사모님 등에 손대고 가족 수련회 때 통곡이 우니까 교인들이 다 몰려서 울고 통곡을 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목사님이 한국으로 다시 나가셨지만 이대 목사님 때 그런 적이 있으면서 이것이 왜 교회 회복이 간절했느냐. 내 가정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회복을 더욱더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 마음을 어디서 누가 주였겠느냐. 만약 내 가정이 어렵지 않았다면 교회 회복을 해서 그렇게까지 했었을까. 우리 가정이 아프지 않았으면 교회 목사님의 그 아픔과 서름을 어찌 내가 알 수가 있었겠는가. 이걸 가지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자 5,000부를 보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라. 그런데 그 해에 청년부 할렐루야 성에서 청년부가 가장 많이 2006년도에 가장 많이 왔습니다. 나 2층에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차세대들이 그리고 손보고 기도하는데 애들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1층이 꽉 찼어요. 청년들이. 그렇게 가장 할렐루야 성회 가운데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안 보여. 장로님들 나도 끝날 무렵에 한 번 보였었던가. 근데 왜 그래서 내가 한사회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말도 여기에 써있는 것 같이 적어냈습니다. 이제 한번 이 최근에 쓴 것인데 다시 쓴 건데 이거 좀 잠깐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와도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에서 빛으로 비추어 소망을 갖게 하신 주 성령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나아가는 주의 사역에 따라 연합하여 기도해야 할 막중한 때임을 알아 부모의 세대와 자녀들 세대를 위해 하나님과의 회복, 이익관계 회복, 첫사랑 회복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팬데믹 이후 세계는 이전과 달리 교회의 시대가 끝나는 것 같지만 끝까지 시대에 따른 인내의 믿음으로 견디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에 따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사랑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기도에서 시작된 부흥의 영성이 도시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영적 쓰나미가 마지막 때에 다시금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제 다시 일어나 주의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펼쳐지는 부흥에 따른 역할을 위해 연합기도로 일어나는 지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외침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전도지입니다. 지난달 했던 것처럼 이런 외침을 갖다가 이걸 전도지예요. 이거 한번 우리 교회 오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과의 그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 너희 한데서 저 마음에 동하라 이거예요. 이 글씨 한마디만 말씀 속에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마다 마음이 동하여서 정말 일어나자 우리 일어나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어나자. 1세대가 다시 지금 우리가 1세대 남은 1세대라고 보자면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를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이제 1, 2, 3, 4대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1, 2, 3, 4대가 다시 손에 손을 잡으며 다시 함께 나가야 할 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겠느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또 함께 볼 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까이 주오실 날이 막 입박한 이때에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간절한 나의 기도이자 소망 가운데 이런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펜과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말씀하신 내가 말씀을 주신 저게 깨닫는 것은 너희 발 안에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주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누구의 발을 상하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 발을 상하게 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이다. 근데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의 그 다음에 전해주었습니까? 골고다 언덕을 갈 때 시몬에게 불러서 십자가를 넘겨줬어요. 그게 골로새서 1, 2장에 나옵니다. 이 십자가를 넘겨줬어요. 고난의 십자가를 넘겨줬어요. 그것은 결국은 이런 가운데 지금은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사단의 발을 상케 하신다. 이 말씀이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 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발을 상하게 했던 십자가 사건을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발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꺾고 상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발을 꺾게 하는 거야. 누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주의 성령님과 함께 꺾는 사건이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이 골로새서의 1, 2장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도 다른 데서도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이여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써주십시오. 헌신된 자들이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헌신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나는 안 되잖아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 안고 쓰기도 힘들거든요. 주님께서 입혀주지 않으시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애침입니다. 이게 하박국 3장이죠.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그게 레레미야 5장 1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공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라 내가 찾거든.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는 그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한 사람이 도시뿐만 살리겠습니까? 뉴욕뿐만 살리겠습니까? 그 한 사람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부르심으로 깨어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될 것이며 주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주의 보내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40분 아래에서 40분 했습니다.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주여 거룩하심 따라 거룩하기를 원하며 주의 의로심을 따라 그 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다면 그 명령을 나타내고 주님 책망하시며 그 말씀 의지하여 권면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정말 형제입니다. 아버지, 그런 느낌과 감정 속에서도 평등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계시고 역사하시고자 싶은 뜻을 쫓아 회복의 영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뜻이 있으시기에 저를 통하여 세우심과 붙드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듣는 자로 인하여 모여있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으시는 그 성령 역사심을 따라 우리를 크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도의 뜻을 쫓아 나가게 해주시고 끝까지 헌신된 자로 되어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멸류관 하늘 쓰기에 부끄러움 없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